사순절은 시작됐고요. 제2의 수요일을 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2의 수요일을 보낸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 탐욕, 욕심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족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단계, 바로 원망과 불평, 불평과 원망. 그동안의 삶을 살펴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소유냐 존재냐, 이걸 명확히 하고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소유 개념이 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존재 개념이 강한 사람인가 생각해요. 돈을, 물질을 소유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돈,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은 존재의 개념으로서 돈을 바라보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나라는 존재. 물질, 그 다음에 가족, 동산, 부동산, 모든 것, 나는 소유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흔히 우리들은 말하기를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들 합니까? 다 말들 하시죠? 내가 세상의 것입니까? 남편의 것입니까? 아내의 것입니까? 자식의 것입니까? 나 자신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라는 존재는, 다시 강조하지만, 소유의 개념이 강한가? 나라는 존재 자체로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의 개념이 강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소유 개념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 개념을 빨리 바꾸도록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 자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가족들이 있는 존재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존재 자체로 보지 않아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에 그런 관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소유의 개념으로 너는 내 자식이야.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당신은 내 아내야,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당신 내 남편이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건 조금 잘못된 거죠.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소유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한국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감이 없다. 탐욕이 생기고, 내 자식이 경쟁 사이에서 이겨야 돼. 지쳐서는 안 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를 소유 개념으로 보느냐, 존재 개념으로 보느냐, 또 엄청난 목회 철학이 나타나죠. 그래, 소유 개념으로 보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하면서 소유 개념으로 목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존재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생명이 귀하다, 이런 존재 개념.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소유 개념으로 볼 거예요? 소유 개념으로 보실 겁니까?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소유 개념으로 보니까 진실한 믿음에서 떠난다.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 왜? 소유욕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소유욕을 채우지 못하죠.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찔렀다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소유 개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내 안에 풍족에 대한 욕구 채울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계속, 그렇지요? 소유욕만 자라는 거예요. 욕심만 자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게 아니죠.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이에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는 존재 개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나름대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나야말로 걸작품이야. 걸작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 한 분이 바로 나야. 왜? 우리는 80억 인구 중에 나라는 존재는 한 명밖에 없다는 것. 존재 개념으로 보라.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죠. 이런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늘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 자신을 모르게 탐욕이 이 속에서부터 다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지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탐욕이라는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나 자신은 아직도 내 속에 소유라는 개념이 살아있구나. 나라는 존재, 가족이라는 존재, 교회 공동체라는 존재, 여기에 무게를 싣고 탐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나 자신이 살아야 되고 혹시 내 생활 속에서 탐실이 꿈틀거리면서 그렇죠? 나타날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한 점이 있다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산 것이 있다면 사순절 절기 동안, 아니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 자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면 회개에는 반드시 축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회개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나 자신이 소유 개념 속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회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꼭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다시 조용히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만족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단계, 원망과 불평과 원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원망이나 불평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원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몇 개의 성경책을 이렇게 같이 대조해서 읽어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원망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원망 대신 불평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제가 봤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몰라도 우리 말로 보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같은 의미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원망함이 하나님 귀에 들려요. 모세의 기도 들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장막 진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장막이 진이 타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깜짝 놀라 지도자인 모세께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죠. 여호와의 불을 제거해 달라.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불을 다 꺼줬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그랬어요.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표현됐어요.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았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한 일이 생길 때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야 할 목적은 뚜렷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모세의 지도를 받고 그들은 따라 나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 환경이 어렵게 되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다른 인종들이 섞여가지고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 그래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불평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참아요. 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모세만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의 어려운 삶 다 알잖아요. 우리는 좀 참고 따라가자 했는데 함께 나온, 그렇죠, 다른 인종들이, 그들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오니까 그들이 그냥 덩달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다른 인종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진짜 맞네. 우리도 진짜 어려운 생활인데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먹을 것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는 돈도 안 내고 값없이 우리가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입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먹거리 종류를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해 보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즐겨하는 건강식 음식에 관한 재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음식,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욕심을 품고 먹거리 문제, 입거리 문제, 그리고서 생활 환경의 문제 탓하면서 이제는 또 사람이 채식만 하다 보면은 육식도 먹고 싶은 거예요. 육식, 고기도 먹고 싶은. 만나는 거, 그렇지, 그거 고기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힘이 없어. 좀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는데 단백질이 없네. 그러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원망하고 불평해요. 애굽에서 먹던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선도 많이 먹었지, 오이도 많이 먹었지, 참외도 먹었지, 수박도 먹었지, 부추도 먹었지, 파도 먹었지, 마늘도 먹었지. 먹은 것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만나의 애굽에서 먹던 음식 먹을 수가 없어. 소유 개념이 강한 사람은 그렇죠. 존재 자체가 필요한데 소유 개념이 강한 사람은 이 먹거리도 탐냅니다. 먹거리도 탐내요. 내가 먹고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먹고 힘이 있어야 돼. 성도 여러분, 애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유 개념이 강한 부모 밑에 자라면 그 부모는요, 만족감이 없어요. 탐욕덩어리가 됩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만 냅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식에 대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이 불평 또는 원망은 죄악이라는 사실. 아니, 나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이게 죄입니까? 라고 의문도 생길 수 있고요.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남의 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언어 생활에 누추한 언어 생활 분명하게 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불평해서 그렇게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죄가 되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치. 나 스스로에게 그렇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불평을 드러나요.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나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는 것.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심정으로.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불평하면, 원망하면 화가 나오죠? 왜? 불평할 때, 원망할 때 내 소욕이 강한 내 욕심, 욕망, 상대방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줄 것을 알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상대방은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속병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생기게 된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병이 생겨. 심적으로 병이 생겨.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성도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은 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표현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죠. 사실 진리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나 자신이 나를 해치는 거 원치 않아요. 그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은 나를 걸작포로 만드시고 나 스스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속병이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 사실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마음도 상할 거예요. 마치 자식의 마음이 상하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자식의 마음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바로 나 자신에게 해가 되고 관계 속에서는 죄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그렇죠. 기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을 해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는 삶.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건 죄라는 거 다 아시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또는 불평, 그릇된 태도를 그렇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지 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느냐?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의지하지 못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치를. 또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불평하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해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삶을 영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랍니까? 그러면서 낙심한 가운데 어느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투덜거릴 수 있는 거예요. 불평거리, 원망거리, 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삶을 보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애국인들이 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모세에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나의 원망소리가, 남편의 원망소리가 아내에게, 아버지의 불평하는 소리가 자식에게. 그렇죠. 목사로서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교우들에게, 교우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또 교역자들에게. 상호 왔다 갔다. 이런 삶을 살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근데 가정에서는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식들은 참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요,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항의하고 대들고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자식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녀순들은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순간 자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 자식들의 속 반응은 과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과연 목사가 맞는가? 우리 직분자들은 한번 생각해, 내가 이 직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직분자가 맞는가? 그렇게 다 생각한다는 거.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순절 절기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탐욕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우리는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제는 화해의 분위기로, 화평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자식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 소유 개념에 있어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말을 던졌다면 자식 앞에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필요하다. 아니야, 나는 아버지야, 나는 어머니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또 소유 개념으로 돌아가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내 손주인데, 내 손자인데,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야, 어디 감히 그렇게 하면 화해가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늘어놨다면 바로 이것이 오히려 고약한 냄새가 자녀손들에게 풍겼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손들 앞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다. 세상이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만족함이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족함이 없고, 사회생활 속에서 만족함이 없고, 나라와 민족 함께,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만족함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로 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고백이 여기에 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신비에 새기며 생활해야 돼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참 어려운 일을 당했지요. 욥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자식이 죽었지요. 재산이 날아갔지요.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태에서 빈수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자기 길을 굳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이 원망, 불평,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시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아직도 내 속에 소유 개념이 강해서 탐욕이 자리 잡고 또 소유 개념이 강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는지,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동체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조용히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소리 안 하고 조용히 회개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 아직도 나 자신 소유의 개념에 탐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 십자가의 못,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탐심이 나오고 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는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런 소리를 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있다면, 교우들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진정으로 주 안에서 진정한 화평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온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너 자신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일을 원망 없이 모든 일을 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